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든지 어떤 어려움이든지 다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나 도와주지를 않습니다. 어떤 사람을 도와주느냐? 하나님의 편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아멘.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정말로 기적과 이적을 행하면서 어떤 그 어려움도 헤쳐가며 승리생활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 열거되고 있는가 하면,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사람을 도움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더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약 10억이 된다고 합니다. 10억이 다 하나님의 그 전지전 능력을 받아가지고 신앙생활 하느냐? 그거는 아닙니다. 성경 가운데에서 가장 하나님의 도움을 많이 받고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고 산 사람을 첫 번째로 든다고 한다면 다윗을 들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찮은 목동이었습니다. 그렇게 배우지도 똑똑하지도 잘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은 내 편이고 나는 하나님이 편에서 산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어린 소년이 블레셋의 거장인 골리앗을 이 물맷돌 하나를 가지고 쓰러뜨렸습니다. 그때 어떻게 전쟁터에 가서 쓰러뜨렸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노라 하고 조그마한 소년입니다. 구척장성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물맷돌 하나를 가지고 갑옷을 입고 뭐 돌멩이 하나가, 돌멩이도 뭐 그게 크지도 않는 부술만한 그런 돌멩이,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었기 때문에 얼굴에 요만큼만 나와 있고 노출되어 있고 다른 데는 다 무장이 되어 있고, 근데 그걸 이렇게 돌리다가 딱 한쪽 줄을 놓으니까 그놈이 뿅 나가더니만은 요 눈썹과 눈썹 사이 미간이 딱 맞으니까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죽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리고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되었어도 패전한 적이 없어요. 갈 때마다 승승장구를. 어떻게 승승장구를 하느냐? 하나님께 먼저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오늘 전쟁에 나가는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앞서서 함께해 주실 줄 믿고 나는 갑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가면은 승리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도와줍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이 오든지 간에 도와주는데, 대개의 많은 사람들은 어려움이 오면 자기가 해결하려고 합니다. 내가 이거 어떻게 하지? 근데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걸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더라도 평생 동안 노력해도 해결을 하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많아요. 대다수가
그래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내용의 말씀은 다윗의 신앙의 고백도 되고 우리에게 아주 귀한 말씀,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떤 일을 만나든지 형통할 수 있는 그런 길을 갈 수 있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 한번 보세요.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다. 6절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오지 말고. 아멘. 고통 중에 부르짖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대요. 여러분들 근심, 걱정, 고통이 없으면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안 해요. 어린아이가 배부르고 편하면은 엄마를 안 찾아요. 근데 엄마 언제 찾느냐? 배고프고 몸이 아프고 불편할 때 엄마를 찾는데 어린아이들은 만국의 공통어가 우는 거예요. 울면 내가 아프다는 걸 가르쳐 얘기를 하는 거랑 똑같아요. 내가 배고픕니다 해도 울어. 내가 지금 똥을 싸서 똥 갑니다 그래도 또 울어. 어떤 병이 들어도 또 울어. 근데 그 울음소리를 듣고 엄마는 다 알아요. 얘가 배가 고파서 우는지, 얘가 똥을 싸서 우는지, 얘가 아파서 우는지, 누가 때려서 우는지. 엄마는 울음소리만 들어도 다 알아요. 어쨌든 편안할 때는 안 울어요. 그래서 편안할 때는 편안하게 생생한 잠을 자는 이 세상에서 가장 편안하고 아름답게 보이는 그 모습이 어린아이들이 젖 먹고 잠잘 때 천사의 모양 같아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고난이 없이는 못 살아가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육신이 살아가는데 고통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따라가려고 하니까 이 사탄들의 방해로 고통이 와요. 어떤 사람들은 아주 머리를 쓴다고 야근수를 쓰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니까 고통이 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따라가면 고통이 안 올 줄 아는 거예요. 거기는 하나님의 돌보지 않기 때문에 고통 안 당할 것도 또 고통을 당합니다. 이 고통은 내가 잘못해서 징벌로 가는 고통도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이유로 고통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뭐 죄를 지어서 징계를 맞고 고통당하는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도움을 받으려면 내가 잘못한 것을 회개하는 데 도와주는 거예요. 회개해라. 내가 도와주마. 회개 안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요. 그 회개하면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윗이 죄를 안 졌습니까? 다윗이요 다른 사람 못지않게 죄를 아주 흉측한 죄를 졌습니다. 남의 부인을 강간하는 죄를 졌습니다. 자기 신복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이는 살인죄를 졌습니다.
천개의 가정을 파괴시켜버리는 엄청난 죄를 졌어요. 그런데 나단 선지를 통해서 왕이 이 죄를 졌습니다. 이거 회개하지 않으면 대대손손이 이것보다도 더 고통을 당합니다. 그 소리를 듣고 즉시 회개를 했습니다. 눈물로 벽에를 적셔가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잠깐 동안 내가 시험에 들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눈물이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 벽에가 다 젖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회개하라고 하는데 그래서 다윗은 용서를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역대의 가장 훌륭한 왕이 되었고 또 전쟁에서 승승장구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 왕을 아브라함 다음으로 제2인자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 사탄들은 어떻게든지 간에 그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고통을 줍니다. 언제 고통이 오느냐? 내가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다가 하나님을 뒷전에 두고 내가 앞장서서 살아가려고 할 때 그때 사탄이 틈을 타는 거예요. 그럼 이 고통이 어디서 오느냐? 사탄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신앙 때문에 고통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르짖지도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도 못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고 부르짖는 그들을 하나님이 힘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 고통에서 건져서 모든 만민에게 저 사람은 예수를 믿어서 저렇게 성공했다고 소문이 나게 만들어 주십니다. 반면 이 고통을 사탄들을 통해서 오는데 사탄들은 이 세상에 악의 세력들을 붙들고 고통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거짓말하는 사람들, 자기의 사욕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너한테 출세기를 하니까 거짓말해서 저 사람을 골창 이기고 망하게 만들어 사기를 치게 만듭니다. 이 사탄의 조종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사범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서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주 심각한 거는 권력자들이 사기를 쳐가지고 백성들을 고통을 주는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백성들은 참 착합니다. 순합니다. 웬만하면 용서를 해줘요. 그런데 권력자들은 그 순진한 백성들을 이용해서 더 이용해 먹어가지고 더 사기를 쳐가지고 자기 하나 배를 채우기 위해서 백성들을 사기로 몰아넣고 있어요. 겉으로는 백성들을 위한 것처럼 하면서 나중에 지나놓고 보면은 자기는 이 세상에 아실 것은 치부를 하고 백성들은 공경에서 허덕이게 만들고 있어요. 이게 공산주의 사상입니다. 백성들 잘 살게 해준다고 선전해놓고 백성들의 재산을 몰수를 하고 없는 사람한테 배급 준다고 다 해놓고 있는 사람까지 배급 주고 모든 것은 자기네들이 다 독차지하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어디서 돈을 벌습니까? 정치하는 사람이 어디서 돈을 버냐 말이요. 어디서 수천억씩이 버냐고 말이요. 월급이
돈 1,000만 원 조금 넘는 거예요. 대통령을 하고 나면은 그 재산이 눈덩이처럼 늘어나요. 은밀하게 어디다가 비밀로 감춰놓고 하나씩 둘씩 들통이 날 때마다 비참하게 백성들 앞에서 감옥에 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그런 사람들 때문에 결과적으로 신앙생활에 지장이 많은데 지금 야당 국회의원들 78명이 교회 없애버려야 된다고 헌법을 고치려고 발의를 했습니다. 교회를 아예 없애버리자는 발의를 했어요. 78명이 서명을 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국회에다가 이렇게 법을 개정해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것이 뭐 상정이 돼서 논의는 안 되고 있지만 일단 제출한 상태입니다. 거기에는 누가 있느냐? 지금 정치에서 앞장선, 야당에서 앞장서 있는 그 사람들입니다. 강성자들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교회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을 못한다 이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고통을 당하면서 예수를 믿어야 되겠습니까? 근데 걱정할 거 없어요. 그 음모를 꾸미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평화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다만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면 우리가 거기에서 자유롭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부르짖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걸 보면서도 부르짖지 않아, 기도하지 않아. 내 편을 따지고 앉았어.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억울하게 점령했던 나라들 한번 여러분들이 보세요.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았던 바벨론이 지금 보세요. 지금 바벨론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바벨론이 지금 이라크, 이란이나 겁니다. 바벨론을 비롯해서 애굽은 어떻습니까? 제가 애굽을 바벨론이라고 잘못 소개를 했어요. 애굽에서는 430년 동안 이스라엘의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생활했습니다. 아수르, 메대, 파사 이런 나라들은 지금 명함을 못 내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그렇게 핍박하던 그 나라 다 망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최대의 강국이었습니다. 지금은 명함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기독교를 방해하는 이북을 비롯해서 소련이나 중국이나 이 공산권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세력이 막강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때에 바벨론만큼이나 세력이 막강하잖아요. 이 나라들이 오래 가지 않습니다. 오래 가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힘들게 하고 그렇게 고통을 주고 그렇게 처형을 했던 나라. 이제 그들이 망할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그러면 그런 세력 앞에서 우리 성도들이 신앙을 굽히지 않고 나가야만이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저들을 처리하지. 우리가 그들하고 합세돼서 나가면 우리가 얻어맞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 세력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걸 믿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나가고 도전해 나가서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는데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그 믿을 조건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가만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왜 우리 편이 되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습니다.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라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했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살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창조할 때 그렇게 창조를 했어요. 근데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범죄함으로 통해서 함께 살 수 없게 됐어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 가지고 저주받은 땅에서 저주 아래서 생활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계획한 대로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해 줬어요. 왜? 같이 살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보여주지 않냐고 거기서 구원해 가지고 영혼을 다시 살려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구원해 줬습니까? 독생자의 생명을 지불해주고 우리를 구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 나 하나 때문에 독생자를 희생시켰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에는 사탄보다도 조금 못하게 만들었어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사탄보다도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하고 같이 살라고 만들었는데 이게 독립적으로 나가려고.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나간다고. 그래서 버리고 나가면 옆에 사탄이 있다가 올가 가지고 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 올가 가지고 가면 그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편으로 늘 모시고 살면 사탄이 접근을 못해요. 근데 내 힘으로 살려고 살못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려고 하면 마귀가 올무에 채 가서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면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신이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왜? 사탄보다 못하기 때문에, 사탄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왜 그렇게 만들었느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여서 하나님하고 같이 살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쳐놓고 독립적으로 느드리끼리 살면은 천국에 못 가기 때문에, 지옥에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탄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딴 길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회초리로 사용하는 거예요. 회초리로. 회초리를 맞는 사람은 그놈의 회초리가 없었으면 좋겠지만은 하나님은 그 회초리를 없애지를 않아요. 딴 길로 가면 이놈아 그리 가면 안 돼. 마귀가 너 올무에 얽혀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야. 그래, 회초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부짖고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기도거리가 없대요. 뭐 부르짖고 할 기도거리가 없어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거리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고 살지 아니하고 자기가 주인 돼서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죄를 져도 죄인 줄을 모르고 죄를 지는 거예요. 나름대로는 육신의 이성으로 생각할 때는 아주 지혜롭게 산다는 거예요. 자기 육신의 생활.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영원히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지도를 받고 보호를 받고 살도록 그렇게 창조해
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으나 사나 내 편으로서 역사를 하고 있는. 근데 문제가 되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지 않고 자꾸 자기 독립적으로 자기 육신적으로 살아가려고 한다 이거. 그러니까 고통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 하나님 앞에 부짖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은 또 내 편이 되셔서 어떤 어려움도 또 나를 괴롭게 했던 악의 세력들을 다 멸망시키고 승승장구하며 이기고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은 내 편이라는 사실을 믿고,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여호와께 의뢰하고 피하는 자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다.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의뢰한다는 것은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입니다. 피한다는 의미는 자기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건 고난이 올 때 이건 내 힘으로 못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내 편 아닙니까? 나를 도와주세요. 내 편이 돼서 싸워주세요.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기도 없이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를 반대하는 사탄의 세력은 기도를 못하게 하는, 안 하게 하는, 안 하고 편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안 해도 뭐 어떤 사람이 그래요. 뭐 기도만 해야 뭐 하나님의 도 기도하는 사람도 별도 없대 뭐 살아가는 걸 보면 그래요. 기도한다고 해서 뭐가 하늘에서 뭐가 떨어져 가지고 눈에 보이게 뭐 축복이 쏟아지고 능력이 쏟아지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 육신이 얼마만큼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를 먹고 사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사람도 부지런히 노력하는 사람 먹고 살아요. 기도하는 사람보다도 오히려 더 잘 먹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으려고 해요. 그 왜 그러냐 그러니까 아직까지 영혼이 중생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아직까지 믿지를 못하고 자기를 창조하고 구원하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기 믿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도하지 않아도 자기 힘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육신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열심히 노력하면 잘 살 수 있어요. 그냥 영혼은 그거하고는 별개의 세계예요. 예수님께서 기도문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문을 가르쳐줬는데 거기에 보면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했어요. 기도 안 하면 시험이 든다는 거고 시험이 든다는 것은 이 사탄을 통해서 미혹이 받아 시험에 빠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 졸고 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향해서 뭐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그 기도하라는데 졸고 있었잖아. 기도하라는데 꼬박꼬박 졸고 앉았어. 예수님은 지금 땅구멍에서 핏방울이 맹릴 정도로 부딪고 기도하고 있는데 저 돌질망 앞에서. 근데 여기서 그 예수님이 그 고성으로 기도하는 걸 안 들리는가 봐요. 그렇게 부딪고 기도하는데 어디 좋을 때가 있어요. 그러지만 시험에 빠져버리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재판받을 때 멀찌감치 가더니만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잖아요.
어떤 사람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은 신앙생활은 안 되는 거예요. 육신 생활은 뭐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생활할 수가 있어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너는 순종하라는 네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말고 내 생각대로 지혜대로 지식대로 계산 따져가지고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라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네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말씀 안에서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한 것은 하나님이 철저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준단 말이에요. 말씀 밖에 있는 건 보호를 안 해줘요.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에서 그랬잖아요.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하는 것은 네가 말씀 안에 살면은 내가 너를 철저하게 보호를 해주고 말씀 밖에 사는 것은 내가 책임 안 져요. 말씀 밖에 나가면은 사탄이 마음대로 부려먹는 거예요. 뭐 악을 행하든 선을 행하든 사탄이 부려먹고 있는. 때때로는 마귀들도 선을 행하고요. 자기 더 큰 목적을 위해서는 아주 선을 행하는 것처럼 하고 나중에 올무를 채 걸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안에 생활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피하고 의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 편이고 또 그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믿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축복을 많이 받았냐. 하나님을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내 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고 나갈 수 있는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고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같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도 감사하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탄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해서 하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다는 것도 큰 축복으로 알고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에게 고통을 주는 자들이 아무리 강대하더라도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에서 패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수의 세력이 강하게 일어나서 택한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그들을 끊어버리긴 때가 된다고 말씀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백성과 끊어버려 가지고 구별해 가지고 그를 망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과거 역사를 보더라도 그렇고 미래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뭐 강대한 나라라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느냐, 내 편으로 삼고 살면 어떤 강한 세력들에 의해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받습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 있는 내용의 말씀을 보면은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열방이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저를 끊으리로다. 어떻게 에워쌌다고 그랬어요? 벌떼와 같이 둘러쌌어요. 자, 벌떼. 아니, 돌에 쏘여가지고 죽는 사람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 말벌한테 쏘이면은 죽는 수가 있어요. 그 말벌은요, 시야가 굉장히 멀어요. 멀리 있는 것도 표적을 해서 쫓아와서 쏘는 거예요. 어렸을 때에 그 벌집을 어떻게 찾아가지고 그릇 있는 그 알 까는 거 그걸 구워 먹으면 맛있다고 그래가지고 영양분이 있다고 해가지고 벌집만 찾아다니서
땅벌집, 땅속에다 짓는 거. 그리고 말벌, 나무에다 달아놓는 거. 근데 꿀도 먹고 벌만 든다고 했어요. 벌을 쐬가지고 학교를 못 간 적이 있어요. 초등학교. 그래서 피하는 방법이 있어요. 벌떼가 한 마리가 오면은 다 떼버리고 다 찾아와. 다 날라와요.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피할 길이 없어요. 계속 쫓아오는 거죠. 물속에 들어가도 물속까지 쫓아온다는 거예요. 땅벌은. 사탄이 근성이 그래요. 벌떼처럼 포위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데는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벌 잡으러 갈 때는 비옷을 입고 다리서부터 다 이렇게 무장을 하고 그리고 큰 수건을 하나 들어 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벌이 횃불을 가지고 벌집대 하다가 이제 이놈들이 그냥 밖에 나갔던 놈이 다 날라와가지고 달려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가져가던 수건을 흔들다가 그놈을 막 던지고 땅에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 벌들이 다 그 수건 던진 대로 그리 다 쫓아가 버리고 사람한테는 다 떠나가 버리고 그리고 꼼짝 말고 어디에서 가만히 있으면은 벌들이 쏘질 않아요. 위에서 빙빙 돌다가 그냥 가요. 움직이면 쏘지 말아요. 이 사탄의 세력이 벌떼처럼 쫓아와서 이거 이쪽이도 그렇고 저쪽이도 그렇고 앞에도 그렇고 뒤에도 그렇고 옆에도 그렇고 어떻게 용신할 수 없도록 그 코너에 몰아넣고 고통을 주는데 그때 여러분들 보세요. 어떻게 해결해 준다고 했어요? 가시밭에 뭐라고 했어요? 가시덤불에 불같이 가시덤불에 불같이 소멸. 이거는 시골 사람이 아니면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가시나무는 겨울에 생나무도 산에 나무할 거 없으면 이제 가시나무를 옹딩으로 막 때려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가시나무를 가져가면 잘 탑니다. 가시가 있어가지고 그거는 이 줄기는 생나무게 안 타지만 가시 요것이 바싹 말려서 그 불이 붙으면 그냥 금방 불부터 가시던 불이 다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이 벌은요 뭘 제일 무서워한지 아세요? 불을 제일 무서워야 해. 날개가 불에 타면은 이거 꼼짝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불로 가시던 불을 사르듯이 하나님께서 이 악의 세력을 다 물리신다. 아멘. 지금 여러분들 소련이 보세요. 소련이 한참 소비에트 연방으로서 그 주위의 위성 국가들을 다 지배를 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독립적으로 다 해버렸어요. 힘을 못 쓰고 있어요.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이 벌어지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옛날 소련으로 치면은 그거 일주일도 안 가서 다 멸망해요. 원래 우크라이나도 과거에 소련에 속했던 나라가 독립해서 나라. 그 나라가 곡창지대 세계의 양식을 뭐 엄청난 기여를 합니다. 근데 싸우는데 이 러시아가 이게 지금 맥을 못 치고 안 됐어요. 초기에는 막 우크라이나를 막 여기저기 다 점령하거든요. 이제는 여기저기 철수를. 세계의 민주 국가들이 지원한 거. 미국도, 영국도, 독일도, 프랑스도 이런 유럽 국가들도 저거 푸틴 저기는 아니에요. 인간인들 있는다. 국가들 민간이 무슨 죄가 있어요? 악한 세력들은 반드시 망하게 됩니다. 아멘. 그
우크라이나에도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그 사람도 부르짖고 기도할 거예요. 세계적으로 기독교인들이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은 이기는 것 같았는데 얼마 안 가서 망하게 됩니다. 이제 자기 나라 혼자 안 되기 때문에 중국의 시진핑하고 이제 손을 잡고 지원을 요청하고 앉았어요 지금. 네? 중국이 또 거기에 개입이 되면 이제 미국한테 또 압력을 또 당하기 때문에 함부로 못하겠지만은 그러나 저들 편은 공산주의니까 저들끼리는 어떻게 내부적으로 하겠지. 어쨌든지 간에 표면적으로 볼 때에는 도무지 이길 수 없는 것처럼 벌떼처럼 달려와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것도 못하겠고 저것도 못하겠고 이게 답답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걸 확실히 믿고 그 하나님 어떤 분이요? 이 세상을 만드시는 분이고 우리의 생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이 내 편이니까 그 하나님 피하고 그 하나님한테 의뢰를 해야 돼요. 의뢰를 하고 가서 부르짖고 기도를 해서 어떤 강한 세력들이라도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 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정말로 개별적으로 보면 너무나도 연약하지만 그러나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존재주는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믿고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이렇게 사탄을 통해서 악의 세력들을 통해서 이렇게 내한테 압박을 오고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세요. 나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 편이니까 내 편이 내가 하나님 편이 지는 것을 보고 있겠습니까? 하나님 처리해 주십시오 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는 힘이 한 개밖에 없고 상대자는 10개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물치고서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승리하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도 경제적인 어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발부둥치며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사람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구신적으로 계산해 보면 오후에 제가 그런 어느 집사님의 간증을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정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현재를 바라보지 마요. 미래를 바라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한 미래를 바라보라는 말이에요. 그 미래를 바라보고 기도하고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미래가 현실로 다가와서 어느 사람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축복의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 종말이 다가왔다고 합니다. 전무후무한 환란이 접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내 편 되시는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진리 안에 안겨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기도하고 그 응답으로 승리하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고마우신